많은 사람들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을 갑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 가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뭔가 하면 롤러코스터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이 롤러코스터가 뭔지 제가 사진 두 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타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타면, 레일을 타고 출발하면 점점 높은 데 갔다가 한참 끝이 안 보이는 내리막길을 그냥 쏟아같이 또 내려가고 막 난리 납니다. 저는 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이 무서워서 제가 지금까지 아마 딱 한 번 타본 기억이 있어요. 딱 한 번 타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이 롤러코스터에 처음 앉았을 때 참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앉자마자 가슴이 막 콩닥거리고 레일을 따라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막 아래로 팍 내려가는데요. 막 비가 막 위로 막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한 장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에서 정준하 씨가 이 롤러코스터에 타고서 음식을 먹는데 저런 표정을 지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막 금방 죽을 것 같이 막 눈동자를 뒤로 까가지고 입을 막 벌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만큼 롤러코스터를 타보면 정신이 없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이 롤러코스터를 최고로 많이 타고 즐기냐 이 말이죠. 저렇게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난리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시는 안 탈 것처럼 소리 치는데 왜 또 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또 타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재미있었대요. 탈 때는 무서워서 소리 치면서 난리쳤었는데 막상 내릴 때가 되니까 아쉽고 재미있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니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리 막 지르면서 눈동자도 막 뒤로 제치면서 그러면서도 재미있었다고 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무리 이 롤러코스터가 무섭고 두려워도 안전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막 높고 막 내리막길 이런 거 없이 그냥 평지로만 달리는 이 롤러코스터인데, 그런데 이것이 안전하지 않고 언제 한번 타면 언젠가는 땅바닥에 그냥 팍 쳐박아서 정말 내가 다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안 탈 거예요. 안전이 전제된 두려움의 코스는 아무리 두려워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릴이 있고 재밌더라 이 말이에요. 재밌더라. 안전이 전제된 두려움의 요소는 재밌었다라고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말을 해요. 왜죠?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저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저 롤러코스터처럼 어느 날
높은 데까지 막 올라가는가 싶으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내 인생 망당 떨어지기로 떨어지는 것,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고, 때로는 내 인생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이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두려운 바람이 몰아치고 장대비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내일이 두려워서 여러분 오돌오돌 떨면서 밤을 지새고, 그러다가도 금세 웃으면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죽겠다고 막 소리치고 이제 끝장났다라고 난리치고 법석을 떨어도 그러다가도 또 웃고 그러다가도 또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저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저 롤러코스터처럼 이제 내릴 때 야 참 재밌었다, 야 정말 스릴 넘쳤다. 비록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때는 죽을 것처럼 소리 막 지르면서 막 그랬을지 몰라도 내가 저 롤러코스터 내릴 때쯤에는 참 재밌었다, 그렇게 말하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전제돼야 됩니까? 안전. 안전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 안전이 전제된다면 그 어떤 험난한 인생의 레일을 내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내릴 때는 여러분 재미있었다고 웃으면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 인생,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지만 분명한 건 내 인생에 있어서 안전이 전제되어 있는가, 우리 서로 각자에게 물어보자 이 말이야. 내 인생에 안전은 전제되어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볼 것은 단 하나야.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안전이 전제되어 있는가?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는 극적인 이들의 인생의 드라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칩니다. 이제 수경을 잠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하여 이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친 거예요. 여러분 430년 만에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바닷가에서 수경을 하면서 야 이제 해방이다, 야 이제 우리 정말 인간같이 살겠다, 야, 이제 우리의 앞길은 꽃길만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걷나요? 어디 좋은 일만 있나요? 여러분 그 행복도 잠시뿐. 정작 애고방 바로가 군사들을 보내서 이 히브리인들을 뒤쫓게 한 겁니다.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여러분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히브리 노예들 그냥 풀어주는 것이 너무나 아깝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히브리 노예들을 도로 잡으려고 애굽의 최고의 병사들을 뒤쫓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을 수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방감에 취해서 행복하게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수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기겁하면서 두려워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여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나도요, 도망할 길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도망할 길마저 막혀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수경을 했다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어디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들의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최악의 상황. 430년의 애굽의 노예 때보다도 더 이렇게 죽음과 긴박하게 있었던 때는 없었어요.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요? 홍해를 가르쳤죠.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의 마른 땅처럼 이 바다의 마른 땅을 밟도록 그렇게 건너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바다를 건넜지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이들은 여러분 철병거와 함께 갑옷을 입고 최신 병기를 여러분 잔뜩 무장한 상태였어요. 군사로서는 여러분 최정예 부대였어요. 완벽한 준비였어요. 그들의 갑옷, 그들의 칼, 그들의 철병거, 여러분 완벽한 그들의 무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무장이 도리어 바다에서는 장애물이 되어서 바닷물에 여러분 헤엄도 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의 군사들은 그들이 갖춘 완벽함 때문에, 그 완벽함 때문에 더 죽은 거예요. 오히려 무거운 갑옷 때문에 그들은 헤엄도 치지 못했고요. 그 물속에서 칼 한 번, 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물속에서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완벽한 것 때문에, 완벽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최신 병기들, 최고의 철병거과 최고의 갑옷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의 최정예 분대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완벽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더 헤엄도 못하고.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완벽하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인생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다 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역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롤러코스터와 같이 급변하는 우리 인생에 마치 대역전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앞도 뒤도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과 여건을 역전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에 나의 안전은 누구일까요? 왜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어요? 우리는 안전 이러면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거고, 나를 살려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에 나의 안전은 오직 누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이 말씀이 바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모세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무엇이니?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소이다. 모세는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 용사라는 건 전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사라는 것이 아니라 용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홀로 승리하시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뜻이 바로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재미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험악한 이 롤러코스터라도 이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리치고 뭐 난리 법석을 떨어도 내릴 때는 어때요? 재미있었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내가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이 롤러코스터 탈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안전이 되시면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 탈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만 그저 바라보며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뭘 가르쳐요?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 아무리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볼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것을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내 인생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세상 거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서 이 세상 완벽한 것으로 큰 소리 땅땅 치며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완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완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한순간에 수장되어 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여러분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 애굽의 정예부대, 바로의 정예부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말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때로는 오르막길로 역시 뭔가 잘 돼서 그냥 승승장구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끝을 볼 수 없는 그저 인생의 내리막길로 달려 하늘일마다 안 되고 하늘일마다 절망이고 하늘일마다 앞뒤 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으면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이 힘든 세상, 서러움 받을 것도 없고 비난 받을 것도 없는 세상, 천국 가서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살면 뭐 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살면 돼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열심히 또 즐기면서 살면 되고, 무엇이 전제되면 돼요? 안전이. 그런데 그 안전을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생각해.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롤러코스터 즐기면서 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비밀 언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인즉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전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 그리 두려워할 것도 그리 놀라 소리칠 것도 없고요. 그저 힘들면 소리 지르고 결국 내려올 때는 와, 재밌었다.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실 하나님, 내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게 흔들리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어디서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이 나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흔들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용사세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면 고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척 하고 살면 고나지 않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고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목사라고 거드름 피우고 장로라고 거드름 피우고 권사라고 더 고뇌, 더 고뇌요.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이 험악한 이 시대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붙잡으세요. 그거 하나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게요. 죽으면 어디 가면 돼요? 까무러치면 깨면 돼. 깨면 돼.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즐거움으로 이 믿음 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